이와 같을 때 고백하겠습니다. 이와 같을 때,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 존귀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예쁜 사랑하는 자녀들 선물로 주셔서 이 아이들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평생을 동행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손 얹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 아이들 가운데 위대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되 이 아이들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게 하시고 위정자 국무총리 국회의원들 나오게 하시고 지식인들 나오게 하시고 이 시대 기업인 재벌들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부모의 축복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남은 평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춤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뢰하오며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산으로 져가는데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내가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우리 서신체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우리를 정결케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불의와 죄와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다시는 기회치 않으시고 주시고 성령께 하소서. 참된 예배자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펴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 마음이 두려워서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환난과 재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 믿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여 화평한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중심, 이웃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맞추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십시다. 인생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안고 섬을 눈동자같이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 전에 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옵시고 쓰이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또 자녀들과 그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누르고 늘어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제목의 날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동행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기악부에서 또 꽃꽂이로 주방에서 안내로 차량을 운행하고 봉사하며 방송실, 교사, 셀장, 교역자, 전도자, 또 주차 봉사, 각양의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며 우로부터 내리시는 큰 은혜를 받는 종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이라 고백하는 지혜자들 되게 하시고 종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과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 은총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연약한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여 사오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히스기야 같은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만병의 의원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기대합니다. 주신 은혜를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수업은 없었다. 이것은 영어인가 성경인가? 오늘부터 있을 잽스 광고 영상입니다. Hello everyone! How's it going? Come out and let's have fun with us. We are waiting for you here in Jazz. Hope to see you soon. Hi everyone, welcome to our Jabs. My name is Susie, and let's come together and learn about cosplay and observation. 아이들이 다 저 영어를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우리 잽스가 개강이 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작은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글로벌
리더로 또 복음 전하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 귀한 지도자들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드디어 강대상에도 소독제가 올라오는군요. 이런 날도 드디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마스크도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목회자를 통해서 교인들을 축복하고 또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어떤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교우들을 축복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은혜인데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 제가 가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를 17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17년 전에 기도했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중에서 대통령도 나오게 하시고 국무총리도 나오게 하시고, 그럼 여러분 웃는 사람이 있는데 사라의 웃음, 사라의 웃음에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재벌도 기업인도 나오게 하시고 지식인도 전문인도 나오게 하시고 위대한 지도자들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축복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아마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제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하는 부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스크도 쓰고 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제일 밑에 광고, 우리 도색 제일 밑에 보시면 마스크 분실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 목걸이 나누어 드린다고 했는데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 이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냐면 제 방에 어른들은 잘 안 오는데 애들이 엄청 옵니다. 뭐 토요일 주일 되면 거의 아이들이 바글바글, 한 번 오는 애들은 하루에 한 5번도 올라옵니다. 많이 오는데 이 아이들이 왔다가 가면 마스크가 몇 개씩 남아있는 거예요. 어제도 남아있더군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뭐 너무 작아가지고 빨아서 제가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녀석들이 이걸 좀 마스크를 목에다 좀 걸어주면 그러면 뭐 지가 안 할 때는 좀 내려놓고 있다, 잃어버리진 않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했고, 또 저 스스로도 식당에 가서 뭐 어디 밥 먹고 그럴 때는 쓰던 마스크를 어디 뭐 주머니에다 넣기도 뭐하고, 또 식탁 위에 놓는 건 더 좀 불결한 것 같고 좀 마음의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도 다 이걸 나눠줘야 되겠다 해서 어제 뭐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난 700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씩 다 받으셔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마스크에다 다 거시고 오늘서부터는 분실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어딜 가나 수칙을 잘 지키셔서 이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교회 소식 네 번째 보시면 우리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 C채널 가정예배가 매주일 월요일 밤 9시 10분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 10분에 여러분들이 TV 앞에 온 가족이 다 모이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시간을 놓친 가정이 있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C채널 가정예배를 검색하면 아마 우리들 교회 순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정예배를 여러분들이 함께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에 오히려 졌지만 이길 수 있는, 지고 또 지는 것이 아니라 졌지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한번 보실래요? 우리 남아공 사진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쭉 보여주세요. 남아공에 있는 그 빈민가의 사진들인데, 저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거기 잠깐 멈춰 보시죠. 그 남아공에는 뭐 요하네스버그나 무슨 뭐 케이프타운이나 굉장히 발전된 유럽보다도 훨씬 더 살기 좋은 그런 도시도 있지만, 그 도시 외곽이나 이 초원 같은 데를 가보면 아직도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저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사진을 봤더니 그 군인들이 도로를 봉쇄하고 있더군요. 막 탱크까지 막 갖다 놓고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을 못 가니까 저분들은 특별한 직업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에 뭐 몇천 원만 벌어도 되는데 그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러니 뭐 다 굶고 있는 거죠. 다 굶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선교사님이 저렇게 뭐 먹거리를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저렇게 나눠주는 것 같아요. 계속 한번 보시죠. 차에다가 저렇게 뭐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뭐 봉지해서 저렇게 놓고, 아이들은 최소한 먹여야 되니까, 예. 보세요. 저렇게 막 애들이 줄을 저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아이들이, 마스크 쓴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마스크 쓴 아이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마스크를 우리처럼 일회용 마스크 이걸 쓸 수가 없대요.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지난 주간에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아주 그냥 간절히 요청 공문을 보내셨는데, 그 마스크를, 일회용 마스크는 안 되고 계속 빨아서 쓸 수 있는 마스크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비싸답니다. 우리나라 마스크보다 한 4배, 5배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스크도 좀 공급해 줘야 되고, 아이들 또 어린이용 마스크도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소독제, 손소독제도 필요하고, 소독제도 필요하고, 또 체온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조건을 다 지키면 뭐 100명 미만, 50명 미만 뭐 장소에 따라서 예배를 허용했는데, 예배를 허용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지킬 수 있는 마스크도 없고 소독제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겠다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음 주쯤에 우리가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마음에 이 광고를 듣고 감동되시는 분들은 조금씩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전에 뭐 몇 주 동안에 또 코로나19를 지원하는 그런 헌금을 하신 분도 계셔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그분들이 요청한 그 비용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뭐 수십 개의 교회를 지난 한 달쯤 전에 도운 경험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또 절대 빈곤이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분들은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무리하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절대 빈곤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교회 오늘 처음 등록하신 또 청년, 3부 예배에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최윤민 청년 있습니다. 최윤민, 오프롬 청년과 가까운 친구라고 그럽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예배 마치신 연후에 2층의 새가족실에서 잠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품격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한 군데 말씀을 더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상반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크린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단어를 몇 개를 더 넣어서, 접속사나 단어를 몇 개 넣어서 좀 더 알기 쉽게 보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그것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전에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런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품격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것을 아주 하위의 가치로,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를 얻고,
그것을 버려야, 그것을 멀리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가장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그래야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 진짜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유행했었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명예, 그 명예만큼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식인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사회 지도층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적 의무를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은 초기의 로마 시대 때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아주 투철한 도덕의식, 또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난 말들이죠. 초기 로마 사회에서는 이 고위층이, 권력을 가진 사람, 부유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공공봉사를 참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공공봉사를 즐겼다, 또 기부하고 헌납하는 일들을 참 즐겨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었고, 이런 행위가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기부하느냐, 누가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누가 더 많이 그렇게 살아가느냐가 명예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런 헌신이나 그런 그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자발적이고 아주 열정적으로 행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니발의 카르타고와 벌인 그 포에니 전쟁이 있었는데, 두 번째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16년간이나 지속된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집정관이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에 아주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앞장섰던 사람, 그런 사람이 그 기간 동안에 15명이나 죽었다. 15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사령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령관이. 그런데 이 사령관이 전쟁에 났는데, 전투가 벌어졌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령관 어디 있어요? 저 후방에서 작전관실이나 어디 벙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지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귀족들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맨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맨 앞에. 나를 따르라. 그래서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앞에 나갔던 그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스스로 희생하고 본을 보이는 삶을 명예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명예롭게 사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품격 있는 격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품격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세상에서도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품격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적어도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들만은 정말 품격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의 바울은 31절 말씀에 그렇게 했죠. 우리가 정말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 목적을, 그것을 설정하고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격이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죠. 뿐만 아니라 3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 오블리제죠. 그러니까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높은 가치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품격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진짜 품격 있는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당시에 바울은 젊은 나이였지만
실제로 그가 권력을 가질 수도 있었고 지식인이었고 그가 가질 수 있었던 세상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기로는 내가 정말 품격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해로 여겼다. 나를 해치는 것으로 여겼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나를 해치는 것으로 여겼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나를 해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그것은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설정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아는 그 지식을 가장 높은 가치로 그렇게 설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품이 있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룩한 가치, 거룩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높은 가치, 거룩한 가치를 설정하고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지 못한 가치를 설정하고 사는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 돈 벌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는 무슨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돈 벌려고 사는 거예요. 돈 벌려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당자들은 그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아직도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인생의 모든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있는 통계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경제 인구의 제일 위에 상위 10% 20% 뛰고 밑에 10% 20% 뛰고 중간에 소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조사해 보니까 무슨 통계가 나왔냐면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사회생활을 마치는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냐면 1년에 한 평씩 산대요. 1년에 한 평씩 그 중간에 사는 경제 인구들이 1년에 한 평씩 땅을 사고 산대요. 그래서 나중에 은퇴할 때쯤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집 한 칸을 사는 거예요. 집 하나를 장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표,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내 집 마련이에요. 내 집 마련. 그러니까 평생 동안 죽어라고 달려갑니다. 죽어라고 달려가서 은퇴하고 나중에 노년이 되니까 집 하나 딱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주님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 한 칸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애를 쓰며 삽니까? 도대체 그 집 하나 살려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설정한 목표가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에 있는 것뿐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집 마련하는 것, 돈 버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것, 육체의 쾌락을 쫓는 것,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예요. 더욱 불쌍하다는 것은 비교급 쓴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설정하고 살면 잘 삽니다. 사실은 거룩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권력, 육체의 쾌락 이런 거 다 멀리하고 그 목표, 거룩한 목적을 설정하고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 품격 있는 인생을 살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나라가 재미있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지금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22위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제나 사회나 기업이나 학자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세계 22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양궁이나 이런 분들은 세계 1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52위 중에서 22위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무수히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나 우리 세대를 살고 있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헌신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그 열정과 거룩한 목표를 향한 그분들의 그 중단 없는 행진이 이 땅에 교회 부흥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미션 스쿨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 65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한 학년에 10반, 11반, 12반 보통이었어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채플이 있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채플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에어컨도 별로 없고 특별히 무슨 그런 시설이 별로 안 돼 있는 그런 때에 그 열이 펄펄 나는 그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그 교실 몇 개 튼 그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덥겠습니까? 땀이 줄줄 흐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모였을 때 집중하고 설교를 잘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왜 청소년들 옆에 아이들 쿡쿡 찌르고 잡담하고 몸을 비틀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3년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예배 시간에 떠든 아이들 없어요. 예배 시간에 몸을 비튼 아이들도 없어요. 모두가 다 눈을 초롱초롱 뜨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분 전하면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윤덕수 목사님이시라고, 강북 제1교회 그 메가처치를 개척하시고 만드신 분이세요. 강북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이셨죠. 여러분, 그분이 채플 시간에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분의 그 열정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경상도 말씨였는지 이북 말씨였는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억양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떻게 열정적으로 전하시는지. 그분이 그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실 때에는 아무도 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몸을 비틀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열정시설을 하고 중간중간에 그 줄을 서서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도 딴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목사님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거룩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가치를, 그것을 가장 상위의 가치로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분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뿐 아니라, 그래서 강북의 정말 큰 교회,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교회를 그분을 통해서 일구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자체가 그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탐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 그렇게 떨어지면서도 10년, 20년, 30년을 국회의원 선거에 그 수많은 돈을 버리면서도 참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비윤리적이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입니다. 패륜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남겨주는 것은 배신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타락을 남겨주고 패배감을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급한 가치를 쫓는 사람들은 저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급한 가치를 사는 사람들은 결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최상급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아는 그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것이 가장 높은 가치임을 인하여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때까지 쌓아놓고 있었던 모든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버려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런 말 많이 써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그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리라 결단했던 것이죠.
오래전에 저는 우리들 교인들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을 수십 권을 가져다가 선물로 주기도 하고 함께 읽기도 하고 새벽에 함께 묵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룩한 목적을 설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거룩한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계셔요. 젊은 집사님이신데 치과 의사 집사님. 그 집사님은 시장통에 치과 병원을 하나 개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장통에 개원을 했는데 거기 병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히 치과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치과가 그렇게 잘 돼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그 치과에 잠깐 치료를 받으러 갔었는데 갔다가 1시간도 넘게 기다렸어요. 갔더니 조그만 방에 스케일링 할 수 있는 의자들을 갖다 놓고 간호사님들이 이 스케일링을 해주시는데 5, 6명이 방방마다 들어가 있는데 꽉 차 있어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줄이 있어요. 그렇게 잘 돼요. 다른 병원들은 잘 안 돼요. 수많은 그 경쟁력이 경쟁률이 너무 세기 때문에 다른 데는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병원 그렇게 잘 돼요. 그런데 그 병원 이름이 은혜치과예요. 은혜치과. 여러분, 근데 병원 이름도 은혜치과지만 그 들어가기 전에 큰 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에 뭐라고 썼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저 집 예수 믿는 집이네, 재수 없어, 안 갈 것 같죠? 저 예수쟁이네, 피해야지,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곳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품격 있는 인생을 산다고 결심했을 때, 노블리스한 삶을 산다고 결심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손해볼 것 같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은 손해볼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뭘 잃어버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적어도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품위 있는, 격이 다른,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리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품격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품격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LA 근처에 한 2시간쯤, LA에서 한 2시간쯤 가다 보면 팜스프링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소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팜스프링스라고 하는 도시는, 거기는 골프장 한 200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그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원래 사막이었다는 거예요. 사막이었다는데 그곳에 골프장을 한 200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 외국에 나가보시면 뭐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만은 골프장 안에 보면 이렇게 빌라, 아주 잘 지어진 저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서울 어디 무슨 동에 있는 빌라 이런 거 말고 진짜 빌라는 저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골프장 안에 저택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타운을 형성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로망, 그런 곳이 그 골프장 안에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LA 시의회에서 그 골프장에 가로등을 다 없애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골프장에 그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 골프장 안에 빌라 타운에서 가로등을 다 없애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가로등 다 없애버리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감수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시의회에서 그 부요한 사람들이 사는 그 타운에 가로등을 다 없애기로 결정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동이나 사막지대 여행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중동이나 사막지대에서 가장 높은 가치의 상품이 뭐예요? 그것은 하늘의
별빛입니다. 여러분, 중동에 가면 쏟아지는 것 같은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밤스프링스 그 사막지대에 가장 큰 상품성이 있는 것은 밤하늘의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은 밤하늘의 별을 밤마다 보기 위해서 그곳에 타운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곳에 몰려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 빌라를 짓고 타운을 짓고 어느 날 보니까 가로등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 가로등 때문에 도대체 하늘의 영롱한 별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정했습니다. 가로등을 없애버리죠. 가장 높은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가치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가로등쯤은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품격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우리가 격이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는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적당히 세상에도 절반은 발을 들이고 적당히 하나님 나라에도 발을 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품격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품이 있는 교회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품격 있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참 품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품이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은 여러분 무슨 좋은 옷을 입고 귀걸이를 하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몇억 원짜리 반지를 끼고 그리고 몇백만 원짜리 원피스를 입고 빼쪽구들을 신고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게 이게 품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품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자랑하고 그리고 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것이 품이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품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네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높은 가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보니까 그 들화를 통해서 낳은 소생이 아들만 6인 거예요. 깨달았어요. 이것을 내가 정리하지 않고는, 이것을 떠나보내지 않고는,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고는 내가 품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그런 위기를 느낀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그 아들들에게 나누어주고 동국으로 보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내가 정말 사랑했던 것을,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다 보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것만은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만은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이 예배만은 지킬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믿음만은 지킬 것이다. 여러분, 가장 높은 가치를 설정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품격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끊어야 될 것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품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멀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다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거룩한 인생으로, 품격 있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품이 있는 인생을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것으로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멋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좀 빨리 불러볼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가장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것을 쫓고 살아가는 높은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생하시는 너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종들 주의 성전으로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오늘 새로운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격이 다른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삶, 품격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심하며 성전을 떠나가는 종들 머리 심령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가운데, 산업과 직장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